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세 번째 아버지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나라. 설교 서문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심훈, 우리 일제 때 쓰신 시인데요, 심훈 씨가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이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일제시대 때 해방이 오기만 하면, 그 얘기죠. 해방이 오기만 하면 내 이 머리로 종로의 보신각종을 들이받아가지고 소리가 울리는, 그래서 내 두개골은 산산조각이 나도 막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이 남겠는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그날을 사모하고 해방의 날을,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그날을 얼마나 사모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시인지 모릅니다. 아멘이 절로 나오는 시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이 광복을 해방되는 것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해방하시는 완전한 해방의 그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하실 그 날을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오늘 여러분 안에 얼마나 충만한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작디 작은 한반도 한 나라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우리가 땅을 딛고 치지고 볶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보다 위대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사고가 지금 전부 다 대한민국 여기에만 딱 걸려 있어요. 여기 딱 걸려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 현실, 이 땅,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이것을 뛰어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첫 번째 국민, 두 번째 영토,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는 국민도 중요하고 영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쉽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 나라인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인가? 나라의 주권이 누구인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권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다른 말로 하면 통치권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국민에게,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맞나요?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잘못 얘기할까봐. 백성이 주권을 가진 나라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백성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통치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주의 방식도 아니고 민주주의 방식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여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다라고 말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땅의 나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4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와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분명하게 외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통치자, 유일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나 통치자라는 말이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는 다 우리가 영향을 받지만 직접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말, 통치자라는 말이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저 나라의 왕입니다 이런 의미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와 관계에 있는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저 교회에, 저 땅에, 저 선교지에 그냥 임하시면 됩니다 라고 멀리 떨어져서 나와 상관없는 통치로 기도하거나 생각하거나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것은 어디로 와야 돼요? 나에게로 임하여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간구는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내 육신의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내 삶의 반경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내 결정의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짧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쑥 지나가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도할 게 많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고는 여기서 그냥 다음 대목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내 생각의 영역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셨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오셔서 내 생각에 하나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통치자가 되어 달라는 말이에요. 생각을 다스려 달라는 말이죠. 내 육신의 이 영역에,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삶의 연약한 이 영역에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지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아버지가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영역에 지금 막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간구가 함께
담겨져 있는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매 순간순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시고 내가 왕이 되는 그 순간에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 순간을 알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순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탄의 영역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 안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외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천국을 생각하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꾸 얘기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자리부터 앞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나라까지를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예표,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앞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작업들을 계속 구약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창조주, 왕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왕의 권세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지으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을 만드신 것이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마음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그가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인간이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사탄에게 주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야 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말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식이 있을 것 같지만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찬 곳이 오히려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들을 미혹하여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져 사탄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 결과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은 바로 죽음의 증상들인 것이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약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주님이 되어 주시면 그들은 사탄의 권세를 꺾고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보며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이야기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오랜 시간 지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 히브리인들을 광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이 있는 집의 자녀는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의 수만큼, 살아난 장자의 수만큼 제사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도록 제사장이 이끄는 나라로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삼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과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길을 열어가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제사장의 나라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약 때 어린 양의 피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만 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는 온 인류를 향한 보혈의 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매번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왔을 때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며 즐거워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기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상징인 가락지를 끼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통치자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습관적으로만 우리가 하는 고백이 될 때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현장, 여기에서 진정한 나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수 있게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마다 드러나는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동네에 가셔서 나병 들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그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내가 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노니,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왕이신 주님께서 원하노니, 너의 몸을 완전히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몸의 주인이신 주님이 선포할 때 나병이 떠나가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주님이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그 질병의 영역에, 우리 몸의 영역에, 질병이 우리 몸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 영역에 왕이 되실 때 그 질병이 떠나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시다, 현실적으로 왕이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잘못된 것들로부터 왕권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진정한 왕이다, 너의 왕이다, 귀신은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기 혼자는 스스로 걸어갈 수도 없는 중풍병자, 친구들에 의하여 들려온 중풍병자에게 내가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삶의 영역에 아무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니까, 왕으로서 명령하시니까 그가 일어나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이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부끄러워서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질병 때문에 웅크리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주님께서 그를 자유케 해 주셨던 것이죠. 모든 수치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모든 부끄러운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고 그를 묶고 있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던 묶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 여자의 왕이 되어 주실 때, 그 여자의 통치자가 되실 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버려 주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 38년이란 말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의 숫자입니다. 그에게 가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의 손길을 요청하고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에게 내가 너의 통치자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럴 때 그가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한 사람이 치유받았다, 한 사람이 깨끗함을 입었다, 한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여기에 머물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징표, 상징, 표적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여기서 좀 나았다, 오늘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방언을 한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뛰어넘어, 그 상징을 뛰어넘어 주님이 왕이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지금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는 지금 주님께서 증표로 보여주던 그 사건들이 일상이 되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일상이 되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온 삶의 영역에, 온 땅, 온 인류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어떤 갈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내가 씨름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죠. 우리의 바른 기도는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오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통치가 이 삶 속에 오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 속에 오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야 요한계시록 21장에 말하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입에 담긴 믿음의 고백, 선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미 온 나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온 나라. 지금 2016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안 임하였습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안 임하였습니까? 왜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땅의 나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려고.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앞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 말이 왜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귀신이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 삶의 왕이 되시면 떠나간다.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의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해도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고 다른 영역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어둠이 있고 여전히 나약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이 매우 작고 나약해 보여도 그것이 심기워지고 자라면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겨자씨 비유를 설명한 이유입니다.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온 밀가루를 부풀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누룩이 완전히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셨다가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전한 통치로 끝맺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임한 나라와 장차 임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에는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갈등하고 충돌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인가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왕을 따라가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나라가 얼마나 유한한가를 끊임없이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수르, 온 열방이 벌벌 떨던 아수르, 영원할 것 같았지만 아수르는 무너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온 열방을 다 휩쓸고 온 땅을 자기의 색깔로 다 물들어갈 때 그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헬라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로마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 제국도 무너지고 말더라.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거 보여주기에 구약이 그렇게 수많은 나라의 이야기들을 이스라엘과 엮어서 반드시 읽어야 될 내용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요즘같이 수시로 변하는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급변하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 어제는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나라도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나죠. 왜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고려라고 하는 나라, 엄밀히 말하면 같은 사람일지 몰라도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구한 한민족 5,000년 역사 말하지만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이 5,000년 됐습니까? 아니죠. 유한한 나라에 유한한 나라, 영원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참된 정의가 있고, 영원한 나라에 참된 사랑이 있고, 영원한 나라에 참된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 땅의 삶의 자리에 선포하고 계신 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지금 이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 문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아버지가 왕 맞습니다. 난 왕 아닙니다. 나는 통치자 아닙니다. 왕이 되어셔서 이것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여러분, 전 영역에 아버지의 나라가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이거 기도해야 돼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여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이 동네에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외쳐야 되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말고 손을 탁, 이게 좀 창피하면 그냥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고 좀 선포하면서 들어오세요. 이게 이 용문동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사단의 지배하는 영역을 다 떠나가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 왕이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선포해야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서 실수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왕권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온 삶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의 진정한 통치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붙들며 그분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아버지 임하셔서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감으로 도전함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